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제자들은 노를 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후 예수님께서는 믿음보다 떡을 먹었기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27절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어 없어지는 이 세상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원을 위하여 일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29절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그저 자신들이 육적인 만족만 채우길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양식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양식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서 임하신 산떡입니다. 그렇게 오심은 당신을 찢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신을 산떡으로 내어 줌으로 당신을 먹고 온 인류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이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 예수를 잘 믿고 누구든지 멸망치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잘 가는 것,
이것이 세상 사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다 안다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면 나 그거 다 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용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20년 30년 믿어도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속장과 인도자와 교사로 말씀을 전하고 살아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제대로 부딪혀 그 십자가 앞에 꼬꾸러지지 않은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의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진정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은 언제나 1인칭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듣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 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늘을 열고 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죄에서 건지셨고 그 은혜로 난 오늘을 삽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하나님이 되시며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복음이야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나 필요한 것이지 이미 구원받은 나에겐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나에겐 이젠 복음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신학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깨달음이 더 필요해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복음은 구원받을 때도 필요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더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은퇴하실 때에 어느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했답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은퇴하시게 되었는데 혹시 은퇴하시면서 목사님에게 남아있는 아쉬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복음이 교회 안에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쉬움은 교회 안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인물들, 복음은 들어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온전히 받으십시오. 복음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매 순간 새기며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매 순간 새겨 살면 그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는 자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삶의 자세와 태도와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는 나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주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시기에 말이 바뀝니다. 표현이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온전히 믿으십시오. 이 복음으로 영생을 온전히 누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